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수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의 그 열정,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성경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강단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 긍정의 말씀만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훑어보면 축복의 말씀보다는 경고의 말씀이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고 그 2배 정도가 경고의 말씀으로 15절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북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마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지금 남아서 이 수예배에 참여하시고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구루터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혹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잘못된 우리의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깨끗이 버릴 것은 버려지고 다시 취할 것은 취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말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서로 그걸 소통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주시는 메시지는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그 시대의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오늘 어쩌면 오늘 메시지의 출발은 그 제사장,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행하는 너희가 지금 먼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렇게 9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 이 9절 정도 되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8번이나 말씀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 특히 제사장들아. 오늘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징후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잘못된 예배이죠. 그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불경스러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건가. 흠없고, 하나님께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조그만 흠이 있었어도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레위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이 있는 것, 상한 것,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경멸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니? 라고 오늘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반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엉터리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먼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비난과 비판을 받지만 그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 중심에는 먼저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앞장서서 우리 신도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회장단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의 한 행동이 사실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담임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또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더 큰 문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하신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제사장들처럼 번거롭게 여기며 경멸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께 비춰지지는 않는가?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진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시대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때로는 금식도 했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언제나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멀었다. 아주 멀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과 멀리 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지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상한 것, 또 흠이 있는 것, 이런 재물을 드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믿고 진실로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줄 하나인들 받겠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야, 너희 그 하나 한 가지도 내가 들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놀랍게도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떨어진 다음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축복받을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실 때예요. 너 할 수 있지? 라고 하실 때. 그때 아무도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세계로 이방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신약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고,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그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부를 보시지도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잠언 23장 26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드리는 제사, 먼저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다.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내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이 걸려서 선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 말씀은 내가 거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책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편 84편의 그 앞절의 시작에 그렇게 해서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고라 자손은 모세의 사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갈라져서 땅속에 묻힌 버림받은 자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지도자를 모략하고 공격함으로 받았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성전의 장막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시대에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할은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목회자가 뭐 존경받고 존중받고 뭐 장로님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아니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고라자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그 주님의 전만 보더라도 내 마음에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이 믿음 가지고 사셨지만 앞으로도 이 믿음 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언제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나 내가 예배자에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예배는 기대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예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대하는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덮여서. 참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음을 통해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과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반드시 경멸할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두 가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설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제사를 잘못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